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아론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비보다 먼저 죽고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으로 더불어 저희를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족장이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족장이 16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10조에 집을 따라 8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족장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였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11번째는 엘리야십이요, 12째는 야김이요, 13째는 훗바요, 14째는 예세부압이요, 15째는 빌가요, 16째는 임멜이요, 17째는 헤실이요, 18째는 핫비세스요, 19째는 부다히야요, 20째는 여헤스겔이요, 21째는 야긴이요, 22째는 가물이요, 23째는 들라야요, 24째는 마이시아라. 이와 같은 반차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 아론에게 명하신 규례대로 수종들었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베아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중에 족장 이시야요, 이스알의 아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히시엘과 넷째 여가무암이요, 우시엘의 아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 중에는 스가랴며,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하시야의 아들은 분노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야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불이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무자하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은 마흘리와 에덴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족속대로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족장 앞에서 그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종가와 그 아우의 종가가 다름이 없더라. 역대상 24장에는 제비를 뽑아 그들의 직무대로 섬기게 했다는 표현이 제사장의 조직과 질서를 설명하는 문맥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예배를 위한 인사행정 정보가 담긴 역대상 24장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질서가 담긴 신학적 기록이기도 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공동체를 향한 섬세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아론의 자손 가운데 엘르아살과 이다말 두 계열의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시작합니다. 한쪽 계열의 수가 더 많았지만 이것이 역할의 우열을 뜻하진 않았습니다.
엘르아살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균형 있는 분배를 위한 배려의 흔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섬김의 자리는 능력에 따른 배분되지 않고 제비뽑기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인간적인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의도 속에 이 조직이 세워졌음을 알려줍니다. 제사장 조직은 총 24개의 반열로 구성되어 일정한 순번에 따라 정기적으로 성전에서 섬기도록 했습니다. 즉, 예배는 계속되지만 모든 이가 번갈아 맡아야 할 책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는 매일 드려져야 하지만 그 예배는 모든 구성원의 지속적인 순환과 헌신 안에서 유지됩니다. 반복과 규칙성은 열정보다 더 깊은 헌신의 증거가 됩니다. 본문 후반부에는 레위 자손들의 이름과 가족 계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어떤 누구든 소중하게 기억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부분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전면에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순번을 아십니다. 인간의 기억에선 지워질 수 있는 이름일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포로기 이후 성전 재건과 공동체 회복을 바라보던 이들에게 역대기의 이러한 기록은 예배가 다시 살아나기 위한 본보기가 되었을 겁니다. 무너진 예루살렘과 흩어진 백성들, 사라진 제사장 제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질서 있는 예배를 통해 회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가 당연히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 가능하고 예배가 흐르고 성도가 돌봄을 받는 것은 그저 좋은 사람 한두 명이 아닌 섬김을 담당한 모든 이들의 질서 있는 순번 덕분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쉽게 잊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본문은 또한 비교와 시기, 자격과 능력을 초월한 섬김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누구든 어떤 계열이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존엄성을 부여받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를 맡았는가 보다 그 자리를 어떻게 섬겼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배정하신 순번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억은 정확하고 신실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무의미한 자리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알려지지 않아도 그 자리를 신실히 지키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이름이 감춰져도 묵묵히 순번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환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